2월 5일입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읽습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부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채찍을 만들어서 이제 내쫓으시는 그 장면은요,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전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한 행위인 동시에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징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또한 형식과 미선으로 빠져든 당시에 성전 제사에 대한 징계였으며 유대교 전체의 병폐에 대한 단호한 징계였다. 거룩한 분노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으니까 내쫓으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행동을 보시고 엄청난 사건이죠. 이거는 보면서 그들이 이제 시편 69편 9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봐지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정으로 그렇게 이제 막 그 채찍으로 쫓아낸 그 사건을 보면서 그것이 결국 나를 삼킬 것이다, 삼킬 것이다. 가만히 있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자들이 분노하여서 예수님을 결국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죽기를 각오하고 하신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제 따지죠.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정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당신이 메시아로서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당신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표정을 보여주면 가만히 있지만 아니면 당신 모든 손해배상하겠소. 뭐 그런 뜻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사실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유대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46년 동안이나 걸려서 지은 이 성전을 허물면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라고 이렇게 했지만 체포는 안 했어요. 아직 예수님이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모형, 예표로서 예수님은 바로 성도가 예배할 참 성전이 되시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성전인 것과 동시에 또한 우리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임재하는 성도의 몸을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구약의 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여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이심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의 몸이 곧 하나님의 전 성전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정말 오묘한 말씀의 뜻을 제자들이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를 믿고 따라다녔으면서도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여기서 증명하는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같다는 것을 믿게 됐다, 그것이 뜻이죠. 그러니까 참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가 시간이 걸렸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신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정을 보고 그 일을 믿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이 말씀은 결국은 이제 제자가 되었으면, 예수 믿게 되었으면 예수님께서 다 그들과 함께 친하게 지냈을 좋은데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겁니다. 그 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도. 근데 왜 그러냐 하면 표징을 보고 믿는 그 믿음은 참되고 진실한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은 이유는 단지 표징을 보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그리고 신앙이 더 굳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걸 젖먹이 신앙이라고 루터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꼭 표징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여기서는 참된 회개를 통한 중생의 체험이 가지졌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예수님 믿긴 믿었지만 그들의 얇은 신앙, 옅은 신앙이 두터워지기를 기다리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계속 일정한 거리를 두실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왜요? 아니 12 제자들도 그렇게 한참 있으면 부활하신 후에야 그가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구약 성경 말씀과 일치한다는 걸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제대로 믿게 되었다는 거.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이 시작되었다고 당장 굳은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매일매일의 교제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한 신앙까지 자라가는 오늘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